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나 베트남이나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이 죄가 너무 관영하고 죄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 또 나와 다른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는 게 죄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 죄의 문제가 정말 너무 심각해요. 죄의 결과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늘 배우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베트남에 가 있다가 집에 오니까 가족들이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우리 연우가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12시까지. 아빠 어디야? 언제 와? 어제는 집사람하고 저녁에 제가 교회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 1시간 반 저기 배봉산 가서 깜깜한 숲속에 같이 걸으면서 아내가 너무 좋다고. 만약에 제가 베트남에서 못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만약에 제가 뭐 구금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종족 이게 연락이 끊어져 버렸다든지, 그 우리 가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주일날 지금 내가 안 왔어. 갑자기 목사님 연락 두절, 베트남에서. 단절이란 건 어떤 걸까요? 함께 있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다는 건 어떤 걸까요? 성경은 죄의 결과가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는 것. 이 분리가 다른 게 아니고 사망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만약에 제가 내 가족과 분리가 돼버리고 내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결과가 되겠죠.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론은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지옥은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건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지옥은 아주 냉혹하고 무서운 곳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시 태어났어.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여러분 멋있는 나라 어디 있어요? 막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자유국가에서 태어났으면 좋은데 딱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북한의 노동자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자매님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든지, 그럼 여러분 그 삶이 지옥이 아니겠냐고요. 그런 곳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그러나 그건 지옥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그래도 그건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 지옥은요, 그곳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어가는 곳이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이고 그 결과는 지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가족과 단절이 돼버리고 계속 안 온다고 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든지 살겠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어떠한 편안함을 누리기는 어렵고 어쩌면 정말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어떤 것들을 단절시키고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박해 버려요. 속박이란 건 뭐냐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 우리는 죄의 노예예요. 단지 우리가 어떠한 지난주에 말한 어떤 그런 나타나는 죄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습관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는 근원적인 죄가 우리 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의 속박이고 죄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어요. 내 몸이고 내 삶인데도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니 우리가 왜 자유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네 스스로 너는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속박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죠? 옳은 일만 하면서 살고 싶죠? 그렇게 못 사시잖아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산다니까요. 왜? 우린 죄의 종이 돼 있어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자꾸 나쁜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인데 자꾸만 우리는 끌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단절, 내 스스로가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모든 갈등의 원인이 뭐냐? 죄예요. 죄. 죄가 내 자아를 장악하고 통제하니까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갈등이 왜 생깁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강한 자기 자아 때문에. 얘들아 설교 시간에는 웬만하면 나가지 마. 어쨌든 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이게 어떤 나라도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죄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처음에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 우리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우리는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지만 이건 너무나 광범위한 이야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전달됐을 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 속에는 죄사함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모든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이 모든 과정이 있을 텐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 속에 이걸 다 담기에는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마치 그것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암이 걸린 사람에게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낫습니다. 여러분, 암도 종류가 다 틀리고요. 에? 치료 방법이 다 틀려요.
항암 치료도 있고 방사능 치료도 있고 또 다른 수술도 있고 얼마나 많은 치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정밀하게 검사해서 진단을 내려서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항암 치료만 하더라도 여러분 표적 치료라는 것도 있고 표적 치료도 있고 일반 치료도 있고 1999년에 처음으로 최초의 표적 치료제 글리백인가 하는 게 나왔잖아요. 백혈병에. 그것은 뭐냐면 그 암에 딱 맞는 인과관계가 밝혀진 딱 맞아떨어지는 약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여러분 10가지가 넘었고 암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의사들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들은 어떻게 이 구원의 문제에 접근하고 죄사함의 문제를 접근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서 많이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시작과 또 교회의 부흥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어떠한 기름 부음이 없이는 교회는 시작할 수 없고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 교회가 살아있고 죄의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이 성령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시작이 되고 교회가 여기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사도들은 이 이름의 권세를 믿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사함을 받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이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와 예수의 이름,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단어들이 가능케 한 게 뭐였나 하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때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보니까 기도하는 교회고 이 기도의 힘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그들은 부흥하고 전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성령의 힘이 약해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약해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은 달라요. 그 권세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고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힘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생들을 기도하는 주일학생들을 만들 수 있을까?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을 너무 좋아해요. 그걸 얼마나 애들이 달란트 시장을 좋아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기도하는 캠프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걸 사모하는 그런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 가가지고 얼마나 아이들이 물놀이하면서 즐겁게 노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중고등부가 될까? 이게 제가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고 또 고민이에요. 저는 교회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길이 다 열려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기도 앞에서 다 무너져요.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도만이 교회를 살리고 그 기도만이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그 충만한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나아가는데 이건 놀라운 거예요. 처음으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했던 설교에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데 3,000명이 그 이름 앞에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까지 3번의 설교를 해요.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막 받았을 때 했던 설교예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기도하러 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으로 고쳐주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치료받은 걸 인하여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사도행전 3장에 두 번째 설교를 했어요. 그 두 번째 설교에 베드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19절에 그러므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이 안전뱅이가 나았으니 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베드로가 뭘 설교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니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를 새롭게 하는 날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2장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설교를 그들에게 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이 베드로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가장 여기에 민감한 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왜? 다 자기들이 주관하고 자기들 말 듣던 사람들이 한순간 3,000명, 5,000명씩 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관심이 쏠리니까
본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들을 협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그러나 해하지는 못하는 게 너무 많은 백성들이 따르기 때문에 또 눈으로 보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도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4장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계속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게 옳은가 판단하라. 아주 베드로가 두려움도 없고 담대하게. 그래서 이 관원들이 공회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안 되겠다, 감옥에 좀 가둬놓자고 가둬놨어요. 아니 가둬놨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이 베드로와 가둬놓은 요한을 풀어준 거예요. 아니 분명히 가둬놨는데 감옥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 아니 여기 가둬놨는데 어디 갔느냐? 저기 지금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미치겠어요 지금 이 관원들이.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그래서요 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요 그들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 일들을 행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설교를 해요. 세 번째 설교를. 여러분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를 한번 보세요. 이 관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4장 29절에 보니까 5장 29절 있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항상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요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요 베드로는 설교할 때 막연히 그냥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베드로의 설교,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뭘 전했냐면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 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항상 베드로의 설교는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여지지 않고 바로 구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우리 죄가 사여지는지를 우리가 가르치거나 우리가 그걸 확실히 언급하지 않고 바로 구원으로 그냥 건너뛸 수 있냐고요. 죄가 사여지지 않고 어떻게 내 죄가 사여졌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 구원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도 정말 죄 사함을 받을 기회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항상 디테일해요. 그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였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일관성 있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죄 사함을 언제 받느냐? 회개하고 따라서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라. 아니 성경에 제가 이게 영어뿐만 아니라 베트남 성경에도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가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게 나와요. 그때 그 설교는 간증 설교였어요. 내가 처음 예수 만났던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때 일을 간증하면서 내가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을 때 그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22장 16절에 사울아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어라.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너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가 예수를 이제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이제 진짜 주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정확하게 말해 주었어요. 저는 이번에 베트남에서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죄는 그냥 사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저는 전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봤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가. 기독교의 어떤 목사님들 설교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온데간 데 없어요.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교회에서 실종돼 버렸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 한 번도 사도들이 가르친 적 없는 영접기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임종을 앞두고 영접기도 시키는 거예요.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진심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성경에 그러한 죄사함이 사도들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들은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 섰던 또 백성들 앞에 섰던 관원들 앞에 섰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 사도들의 이 메시지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마가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놨어요.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부터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요한은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가 전파하여 이르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이미 침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고 그 앞서서 이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 거듭남의 복음은요 그냥 어디 성경 한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왜 물로 거듭나야 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죄가 사여지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냥 구원이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이것을 언급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인지, 제가 이제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시간을 맞춰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다 같이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에 부흥이 시작됐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3장으로 가니까 온 유대 땅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주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온 유대 땅에 일어났어요. 자, 사도행전 8장으로 가니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가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함에 성령 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사도행전 8장 후반부로 가니까 거기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밑에 가사로 빨리 내려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리가 100km로도 훨씬 넘는 거리예요. 아니, 지금 무슨 자동차가 있던 시대도 아닌데 100km가 넘는 거리를 여러분, 빌립이 복음 전하다 말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보다도 한참 위에 있는데 가사는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도 남쪽으로 70km예요. 그럼 얼마나 먼 거리야? 예루살렘 지났어도 70km를 더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는 빌립에게 성령이 감동했어요. 어떻게 갔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성령이 공간 이동을 시켰다는 분들도 있는데 뭐 뛰어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말씀을 붙들고 빌립이 딱 갔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야. 아니,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잖아.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사람이 왜 예배 드리러 왔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아프리카에서 거기까지 예배 드리러 왔을까? 그래서 주석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디오피아에 옛날에 솔로몬 시대 때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면서 이 막 금을 드리고 하면서 그 지혜를 보고 막 감명받고 돌아갔잖아요. 그때부터 여호와 신앙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시가 국고를 맡은 내시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는데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그 사람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옆에 가서 말을 걸었어요. 지금 보니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내시가 하는 말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 읽고 있는가 봤더니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이야기가 도대체 여기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령이 지금 그 한 사람, 지금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빌립을 급히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내려가서 8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8장 35절에 보니까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 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전한 것처럼 전했겠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여러분들 조금만 상상력을 가져보세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여기 물이 있는데 당장 내가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느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들에게 뭐가 전해졌냐 하면요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나는 우리 주일 학생들도 죄를 깨닫고 죄가 뭔지 알 나이가 되면 이 복음을 배워서 다 여러분들 거듭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요 발만 더럽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씻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는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해요.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요 우리가 처음에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이 온몸을 씻는 그 세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깨끗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한 사람을 전도하자고요 빌립 집사님이 그 먼 거리를요 득달같이 달려가 가지고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요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새물결 교회는요 사명이 있는 교회예요. 오늘 어디 여러분들 설교를 찾아서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는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그마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떠한 교리나 어떠한 그 자기들이 믿는 신념을 하나의 어떤 이렇게 어떤 확실한 글로 이렇게 채택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기독교가 도그마가 없으면은 오만 이단들이 와서 설치고요 우리 기준이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지만요 이 도그마가 때로는요 그걸 한번 정하고 나면요 우리의 사고가 그 안에 완전히 제한당해 가지고 정말 더 영적이고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기독교 500년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을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한 그 선언 때문에요 사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요 그냥 오랫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요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밖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지는 못하지만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는요 1장부터 14장까지를 다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같이 해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매 시간마다 모든 사역자들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어쨌든 저는 우리가 더 성경적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사도행전적이고 더 사도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죄가 사하여질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는 베드로의 선언.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는 바울의 선언.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침례 요한의 선언. 회개와 예수 이름의 세례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못 박혔는지, 내가 도대체 언제 못 박혔는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정확하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언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못 박혔나니.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는 믿으면 된다는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포괄하고 덮어버리고, 심지어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세례를 구원과 연관시키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설교를 너무 많이 유튜브에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도 교회에서 어떻게 제가 사여지는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에서 와, 이분이 이런 걸 전했나? 검색해 봤더니 이거를 가르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다 뭘까요?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들은 다 뭘까요? 뭐하러 그까지 광야까지 가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먼 길을 달려가서 예수 전하고 세례 베풀고 왔을까요? 왜 주님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그냥 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그냥 덮고 가는 것은 저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맞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따르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맞는지 생각하라. 오늘 이 시대가 또 오늘날의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존중하고 귀히 여기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사도들이 가르쳤던 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